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0장 13절로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믿음과 들음과 그리스도의 함이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대하여 이르되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오늘 두 번째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지난주에도 우리는 전도의 필연성과 또 전도를 위한 기본적인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대부분 그냥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훈련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매우 높은 고난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11조보다 더 어려운 게 전도라고 말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자신의 수치 혹은 부끄러움 혹은 모욕과 두려움도 극복하고 용기 있게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제자가 되겠노라는 결단,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내 삶의 한 부분, 나의 완벽한 고백이 담기지 않고는 전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전도 좀 훈련 받고 마음을 먹고 이제 복음을 좀 전해보려고 할 때 우리가 부딪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죠. 너무 좋은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죄인이든지 뭐 감옥에 있는 사람이든지 장애가 있는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어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취할 수 있다는 뜻이.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몰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주의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군지.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뒤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부르겠습니까? 예. 다른 걸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걸 부르잖아요. 그죠? 다른 걸 믿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걸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듣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전파하는 사람 없이 어떻게 그 소리를,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걸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 전도자 혹은 선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도자, 선교사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좀 두렵죠. 혼자서는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함께 두세 사람이 모여서 전도의 시간을 내고 함께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낯선 사람들 혹은 새로운 생경한 장소에 가서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지인들에게, 우리가 알던 사람들에게.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몰라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문제.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모른다는 얘기 정말 문제. 오늘도 복음을 전하지만 아이부터 보내라. 아이부터 오면 좋겠다고. 나도 아이 보내고 싶다고. 얘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선생님 교회 다니시죠? 얘기하고. 그러면 뭐 하시는 분이야? 목회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다 보면 사실은 서로가 이렇게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좀 뭐 인사 정도 하는 정도면 여러분 말 걸어서 전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일상적인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뭐 해서 못하고 뭐 해서 못하고 여러분 이거 다 핑계. 그런데 문제는 그것보다 우리 마음속에 전도하려고 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도만 하기만 하면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반드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막는 강력한 존재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10장 16절에 오늘 말씀에 보면 로마서 1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여러분 과거부터 복음을 전해왔고 하나님이 구원자시며 하나님이 창조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안 믿고 안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쭉 해오다 보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전도만 하려고 시작할 때면 일어나는 정말 가장 마귀 짓을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돼요.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전도만 하려고 하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거나 혹은 우리의 물질을 건드리거나 우리의 회사를 건드리거나 혹은 내가 다니는 직장을 건드리거나 전도만 해보려고 하면 갑자기 내 신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요. 이거는 지금 전도를 방해하는 마귀가 있구나. 참 신기해요. 교회가 전도하려고 마음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괜히 진짜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이 발목을 잡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전도를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전도를 시작하려고요. 그래서 전도를 시작하고 전도를 나가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중보기도예요. 함께 협력하여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먼저 뜨겁게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한 마음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교회는 제일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전도한다. 우리는 오직 전도한다. 우리는 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는 이 전도를 위해서 모인다. 이렇게 하나로 절대적으로 똘똘 뭉쳐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전도하려고 하는데 회방꾼이 나타나요. 그리고 정말 믿음 좋은 것처럼 얘기하면서 아유 요즘엔 사람들이 안 와. 뭐 이래서 안 돼. 부정적인 얘기들을 너무 많이.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전도 훈련을 안 받았거나 혹은 전도를 완전히 포기해버린 목사님들조차도 아유 그런 전도 안 맞아. 막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나 있지. 아니 진짜로 그런 목사님을 제가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 제발 우리 교회 전도 좀 하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그거는 전도가 아니고 호객행위입니다. 호객행위입니다. 이랬다는. 전도 좀 하자고 장로가 얘기했더니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여러분 전도는요 생명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생명. 그러니까 그 교회가 계속 줄어들어서 반토막이 나다 못해 나중에는 목사님 쫓겨났어요. 오늘 한국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성적인 접근을 하려고 그렇지 않아요. 전도는요.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복음의 구령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하며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제 우리 박선욱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나 밥 먹고 있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다고. 무슨 얘기인가? 보니까 나한테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노인정에 어떤 성도가 교회를 다녔다는. 그래서 내가 교회 갈래냐고 얘기했더니 나 가겠다고 그러셨다는. 이번 주에 오실 수도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빈말이라도 던지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 교회 가까이 있다고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가볍게 얘기했는데 그럼 나도 가보겠다고. 물론 그분이 오시는 발걸음에도 방해가 없어야 돼요. 영적인 반대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조용하다고 해서 전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평소에 조용하고 온순해 보이는 사람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냥 한마디 툭 던졌는데 네가 나 교회 다녔어? 진작 말하지. 그럼 나 갈 건데. 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어요.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고 환경이 꼬이고 무슨 상황이 꼬이고 환경이 어렵고 이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습관에 따라서 우리 교회 이제 지금 뭐가 있는데 우리 교회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너 교회 다녔냐고. 여러분 입을 떼야 내가 교회 다니는 줄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는 우리가 입을 못 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마귀는 끝까지 반대해요. 부정적인 마음. 야 피곤한데 다음에 해. 네가 지금 얘기한다고 되겠어. 여러분 그게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전쟁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계속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요.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사랑하니? 그럼 사랑하면 티가 나요.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티가 나요. 그 사람을 보러 가는 시간도 즐겁고 기다리는 시간도 즐겁고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내 신랑을 내 아내를 좋으니까 데리고 다니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좋으면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 참 말씀 좋잖아. 우리 교회 목사님 정말 말씀 잘 전하시죠.
우리 목사님 보면은 참 예수님 보는 것 같잖아요. 이러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교회가 부흥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난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이 자기네 목사님 말씀도 좋고 너무 잘생겼다 그래가지고 내가 유튜브 가서 봤거든요. 얼굴은 곰보에다가 키는 땅딸보에다가, 그런데 그 목사님 그렇게 잘생겼고 멋지다는 거예요. 성도의 눈에는 자기 목사님이 최고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자랑할 수 있어요. 주님을 정말 좋아하면 주님을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게 바쁘고 세상적인 문제 고민하고 그러다 보면 전도 생각도 못한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분주하고 바쁘고 꼬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바빠, 이것저것 분주해. 그럴 때 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머니에 물티슈라도 갖고 있고 전도지라도 갖고 있으면 가다가 떨어뜨려도 그게 전도가 되더라니까요. 내가 전도 안 하는데 어떻게 교회 자리가 채워져요? 내가 복음 안 전하는데 어떻게 새 가족이 오겠습니까? 목사로서 저도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희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음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전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능력. 지난주에 이정철 목사님 이 오후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능력,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의 원어거든요. 또 다이나믹의 원어거든요. 여러분,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능력을 주시냐면 전도할 때 능력 주시죠. 하나님, 저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 돈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그럴 때 능력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귀신을 쫓고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명하면 귀신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마귀가 쫓겨난다는 거예요. 병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왜 주셨냐면 전도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모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증인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참 자꾸 착각해요. 전도 잘해서 성공해서 내가 잘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모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드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 자기의 이름을 증거하라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라고. 그러므로 전도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아갔을 때 혹은 내 삶에 오늘 내가 꼭 한 사람, 꼭 두 사람이라도 내가 전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습관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교인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하나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 삶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전도하는 게 여러분 두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나 전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릅시다. 전도할 때
능력이 임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고 싶으세요? 능력이 있고 싶으세요? 능력이 있고 싶잖아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 많은 보면 뭐 신학교를 뭐 좋은 데를 나왔고 공부를 많이 해서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서 보니까 능력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 예수님 사랑해가지고 예수님 전하는 사람. 예. 공부 많이 안 했어도요. 그런 분들이 교회를 일으키고 또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이적을 베풀더라고요. 신학을 배웠고 무슨 학교를 나왔고 이거는 정말 세상적인 감투예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그들만의 리그예요.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많이 못 배워도 좋아요. 많은 걸 몰라도 좋아요. 설교 좀 잘 못해도 좋아요. 정말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먼저더라고요. 이게 먼저. 그래서 몸도 약하고 재정도 없고 정말 어려운데도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가정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그러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 어려움 겪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정에 막 필요한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정말 전도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 중심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면 주님이 그 사람의 문제와 일들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 지역에 은사와 어떤 기적의 체험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 그거는 전도의 전조 현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달 이달 첫 달이죠. 이달 첫 달에 검단 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 오셨던 최계식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런 응답을 받았대요. 그게 뭐냐면 작년 12월 성탄절 행사를 왕길교에서 했잖아요. 그때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들이 연합하는 걸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 장소가 엄청 감동적이었거든요. 마치 진짜 뜨거웠어요. 되게 뜨거웠어요.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검단에서 참 좋은 동네였는데 매립지라는 것이 되면서 그 지역이 완전히 살기 어려운 동네가 되면서 그곳에 굉장히 절망과 시름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들이 모여서 그곳에 가난한 자들과 또 복음을 전하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십시일반 모아서 교회를 돕고 마음을 나눴는데 그때 그 일 이후로 2025년에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기도하는데 갑자기 부활절 연합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부활절 연합 예배에서 막 구름대 같이 몰리는 거 아니에요? 많이 안 모여요. 정말 많이 모여야 한 4, 50명 모여요. 진짜로. 그렇게 많이 안 모였대요. 지금까지. 검단 기독교 연합회가 저는 원조인 줄 알았는데 검단 기독교 연합회가 원조가 아니고 서구 기독교 연합회가 원조였대요. 그게 먼저 가지고 있고 서구는 훨씬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검단 기독교 연합회는 이제 20년 좀 넘었대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여기서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데 서구 기독교 연합회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거기는 많이 모인다, 전통적으로. 그런데 검단 기독교 연합회는 그렇게 눈치도 보는 게 있고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잘 안 모인다는 거예요. 많이 모여본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오후 예배 때 들으셨잖아요. 예. 연합회가 다 모여야, 목사님들 다 모여야 20명도 안 모였다고. 그런데 작년에 75명, 올 초에 75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모였다 하더라도 부활절 연합 행사를 그렇게 많이 모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연합하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 검단에 정말 빛이 비치는 일부 교회, 큰 교회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교회에 복음이 회복되며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교회들이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모두가 다 희망을 봤어요. 와, 되는구나. 될 수 있겠구나.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들이 부흥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목요일마다 목사님들이, 특히 작은 교회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더 열심히 기도해요. 꼭 작은 교회만 모이는 건 아니지만 섬기면서 함께 모여서 마음 나누고 응원하고 기도하고 모여요. 목사들이 모여서 복음 전하고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한 게 보이거든요. 많은 성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한 사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을 때 교회는 사는 거예요. 지역은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 기독교가 많이 힘을 잃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이쪽 저쪽에서 피켓 들고 나서는데 일부 기독교가 나서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나 많은 분들이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 교회가 정치에 저렇게 선동하고 선동당하냐고. 저희 교단도 그거 가지고 선동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너무 보면은 저는 안타까워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전도하는 일이에요. 생명 구원과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에도 바쁜데 뭐 이게 옳은 일이다 저게 옳은 일이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쁜 대통령도 없고 그렇게 못한 대통령도 없어요. 나라의 수준이 결코 그렇게 낮지 않아요. 잘 해결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판결이 나든 저런 판결이 나든 오죽하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랑 서울의 사랑의 교회가 함께 콜라보 해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좌우로 나뉘지 말고 교회들이 이 일에 우리가 합심하여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어떤 결정이 내리더라도 분열되지 말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이 나라를 사수하자고 지키자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뭐 할 때입니까? 지금 우리는 전도할 때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도 필요해요. 그런데 하루에 내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만나서 전도할 생각을 해야 돼요. 우연찮게 만난 사람이어도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목사님 맨날 요즘 전도 얘기만 한다고, 여러분 제가 매일 해두고 한 달, 두 달, 12달을 해도 여러분 귀에 인이 박혀야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정말 귀에 박히도록, 딱지가 박히도록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하는 게 제 일이고 제가 또 삶으로 본이 되어야 되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불편해하지 마시고, 그래, 목사님은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메시지가 전도라고 하셨어요. 잊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면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경험하는 거예요. 듀나미스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폭발적인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나타나는 거고, 다이나믹하게 정말 활동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